목대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인데 잠언 24장은 잠언서의 구조를 볼 때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가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잠언집에서는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몰려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잠언집에서는 동의대꾸법과 또 반의대꾸법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보면 대조적인 것,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대조하면서 더욱더 지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강조하는 내용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동의대꾸법으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제2잠언집의 마지막 내용들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특징상 문맥 속으로 쭉 이어지는 기승전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에 또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24장에서도 교훈들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한 절 한 절 내용을 설명하면 여기서 했던 내용들 또 뒤에서 했던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되고 또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좀 묶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의 구조 문맥 속에서 어떤 구조 가운데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24장에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주제를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쭉 31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고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 이름이 등장하는 잠언이 뒷부분에 더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로몬의 잠언도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1잠언, 제2잠언, 제3잠언 3잠언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1잠언집에는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도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지혜다. 금보다 은보다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을 더 편리하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는 지혜가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또 모든 능력과 통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체 성경을 살펴봤을 때 이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1잠언집에서 강력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잠언집에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렇지만 지혜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반의대꾸법을 이용하여서 앞부분에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뒤쪽 편에는 동의대꾸법, 합의대꾸법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여서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곳곳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마치 속담, 우리의 좋은 속담들이 나열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는데 개개의 교훈으로 개개의 중심을 갖고 하나의 절이라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마지막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도 34절까지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는 어떠한 삶이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좀 묶어서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는 악인들,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내용들이 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23절부터 34절까지인데 솔로몬의 잠언집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잠언집이 솔로몬 시대 때 모두 편집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 후대에 편집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5장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하면서 이 잠언인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훨씬 뒤, 약 100년 뒤에 히스기야가 나타나는데 그때 편집한 내용들이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장까지는 솔로몬 시대 때 편집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지혜자의 솔로몬 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혜자들의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덧붙여졌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모음이 이 잠언집의 마지막에 덧붙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은 또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혜자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24장에서 묶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끊어서 읽으면 좋은데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다 읽고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 방식, 대조되는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동의 대꾸법 또는 합의 대꾸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는, 그 명칭은 잊어버려도 그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집을 짓는 이야기 나오는데, 집은 어떻게 건축되는가라고 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이고, 또 집은 어떻게 견고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것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지 제도를 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여러 가축들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으면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설계도도 없고 또 뼈대도 없고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지혜롭게 건축 도면도 만들고 자재도 적당한 것을 가져오고 어떤 순서대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그 가옥,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지혜롭고 명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설계해서 적당한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인생을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집을 과연 짓고 있는가라고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집,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식과 명철과 지식을 통해서 인생사,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지략을 가지고 싸라, 지식을 가지고 싸워라. 그냥 힘만은 가지고 무기가 많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고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지혜와 지략,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 알아.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전쟁에 있어서도 싸움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예,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당했으니까 나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담하게 되면 힘이 미약한 줄 보여서 오히려 전쟁에 있어서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 환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갈 수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적들로부터 또는 환난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길러라 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참다운 지혜가 있으면 잘 해결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혜에 대한 또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가 정말 고귀하다,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는지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지혜는 너무 높다. 이것은 지혜의 고귀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고귀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저렇게 높은 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려고 하는 그 성문 앞에서 입조차 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련한 사람은 그 생각조차가 악하여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고귀한 지혜를, 귀한 기회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더욱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 솔로몬의 1잠언집에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또 솔로몬의 제2잠언집에서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만 읽으면 꿀이 좋고 송이꿀이 더 좋고 입에 달구나. 그것을 먹어라. 꿀 먹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덧붙여서 14절과 함께 읽어보면 꿀을 먹어보면 참 맛있고 달 것을 아는 것처럼 더 먹고 싶다라고 아는 것처럼 지혜와 영혼이 너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있어서 그 지혜는 정말 필요하고 단 것이니까 이것을 정말 구하고 찾아서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될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장의 곳곳에서 지혜가 어떤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 그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인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떠한 모습과 결과를 낳고 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가진 자로서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1절과 2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기서 너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일 것입니다. 그 지혜자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당장의 불의와 또 악한 것을 이용하여서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악인이 그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부러워하지 말라. 덧붙여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 그들은 마음의 강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포악한 행동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의 재앙에 함께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어울리지 말고 함께 있을지도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19절부터 2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비슷한 표현인데 행악자들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약자를 밟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등등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 갖고 분을 품지 마라. 그 악한 모습들 분 품지 말라라고 하고 또한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행악자들은 당장에는 잘 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지만 장래가 없다. 그 등불, 잠깐 형통한 것은 금방 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모습들 따라가게 되고 물들 수 있으니 그렇게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앙, 그들의 심판, 그것은 곧 임할 것이니까 그들과 따라가면서 잠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분도 품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것이 지혜자, 의인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는 자신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착취하며 또 엿보아서 훔치고 또 허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쁨과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악한 모습들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심판, 재앙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형통한 것 분품지도 말고 또 사귀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악인들은 악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악인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또 지혜 있는 자로서 그들의 그 불행과 잘못된 길을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구원해야 된다. 구원의 손길들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들로 또 교훈하는 말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 누구입니까? 악한 자,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는 거 그냥 가만두지 마라. 건져주고 구원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부정에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구원하도록 노력해라. 나 못 봤다. 나 모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너 영혼도 알고 너 생각도 알고 마음 다 아신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런 모습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그 잘못된 길에 가는 것 건져주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여기 스크린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노라. 악한 자니까 넘어졌다, 심판받았다, 잘됐다. 그렇게 행악하더니 의인들 다 빼먹고 불의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 이득만 취하더니 잘 재앙받았다, 잘 심판받았다. 고소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건 그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다. 악인의 불행, 그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잘된 길, 옳은 길,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그 태도이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23장 보시면 23장 초반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잠언집인 그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지만 지혜자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귀한 그런 교훈들이 있기에 거기 잠언집의 맨 마지막에 덧붙인 것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이 더 많이 있으니 덧붙여서 또 편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맨 마지막에 후기같이 또 다른 지혜의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로서 더욱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재판할 때 얼굴 보면서 내 아는 사람이네,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네, 나의 친척이네, 나의 지인이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재판하는 거 옳지 않다. 악한 것을 했으면 친척이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얼굴을 보면서 재판하는 건 저주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줄 알아 올바르게 공의롭게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올바른 경책과 또 적절한 말로써 그들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일의 순서와 또 이웃에 대한 자세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7절에서는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일 밖에서 할 것 다 하고 또 밭에서 준비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라는 것을 통해서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질서 있게 잘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과 28절과 29절에 있어서는 이웃에게 있어서 이웃이 잘못도 안 했는데 이웃을 치고 괴롭히고 또 돈 뜯고 이런 식으로 속이거나 하지 말고 또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행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더욱더 사랑을 하고 또 진실로서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 게으른 자에 대한 특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맞춰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지금 풀 다 뽑고 잘 농사 져야 되는데 게을러. 나 힘들어. 좀 내일 할까?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할 때 가시던 불, 풀들이 전체에 퍼져서 돌담도 무너지고 밭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 빈궁, 가난이 급하게 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 의인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인데 내용이 길었는데 우리 짧게 핵심적으로 교훈과 적용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비유하여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며 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7번 넘어질지라도 지혜가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먹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기 때문에 영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므로 지혜를 얻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우리 3절에 나와 있던 그 표현처럼 집에 대한 생각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집은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가옥, 어떤 건물, 어떤 형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가, 난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단독주택에 살아야겠다 등등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평생 삶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가득 채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한평생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생을 마치게 되지만 지혜를 얻게 되면 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값지고 보배로운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어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일생 동안에 어떤 집을 지어가는가, 일생을 살아갔을 때 정말 규모도 없고 내가 무엇을 행했나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살아서 어떤 집을 지어가든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의 설계도가 없으면 내가 이런 삶을 따라가다가 말고 또 이런 사람을 쫓아가다가 말고 이러한 결과를 나눈 줄 알아? 삶을 살아갈 때 지혜와 같은 설계도와 건축 자재를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진데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은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남성들만 좋아하십니까? 남성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어떤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면 그 경기, 올림픽이나
또는 어떤 월드컵이나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은 어떡합니까? 뽑혔는데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흥청망청 다닙니까? 선수촌에 들어가거나 훈련에 소집돼서 아주 피땀 흘린 노력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개념 뽑힌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기 위한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에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선수로 차출됐는데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올바른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냥 천국에서 그냥 살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 좀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훈련되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과 그 능력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겨나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편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훈련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집에 올바른 골격과 뼈대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 오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헐고 또 강포를 품으며 재앙을 말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더 못 사는 것 같고 좀 속여서 남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더 잘 살아가고 더 부한 것 같습니다. 똑바로 공정하게 살아가고 공정하게 상하게 하면 이득을 못 받고 좀 속여서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싸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거짓말을 덧보태서 불의를 행하면서 행할 때 더 많은 불의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더 똥똥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결과, 그들의 종말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해도 분내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고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심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 저주의 길로 가는 것 못 본 척 하지 말고 구해내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난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또는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길로 아직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재앙받고 심판받는 것을 그냥 내두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힘쓰고
그들을 구원하기 힘쓰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못 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심판받고 놔두십시오. 나는 그들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당장에 보이기는 선택받은 것 같지 않고 악인 중에 악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안타까워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을 가리지 않고 농공행상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쓰고 기도하고 구원의 마음을 가지도록 또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어떤 더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낯보고 얼굴 보면서 그렇게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또 일의 순서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 까닭 없이 해하지 말고, 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행하라, 이런 여러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훈들, 이 교훈들뿐만 아니라 잠언 가득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 가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또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들로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환 메모란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동시적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다. 그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편입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것이 23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통치가 몸을 통하여서 나갈진데 그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들, 그 지혜로운 자, 의인, 그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하여서 그의 통치, 그의 전능, 그의 주권, 그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자비, 긍휼, 선하심이 나간다. 교회는 그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지혜로운 자, 의인들,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인자하심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그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라. 불의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해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일의 순서를 잘 정하고 또한 주어진 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충실함으로 살아라. 그것이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그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